기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웬만하면 누구라도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참고로 그 바로 앞에 절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그럼 17절은 우리 다 아마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정말 다 외우시고 계시네. 예, 아마 몇몇 분들은 야, 내가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이 있네 하고 스스로에게 또 놀란 표정까지 지으시는데,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 같이 읽읍시다 하니까 제가 몇 사람을 이 주에서 봤어요. 지금 제자 훈련 받는 분들, 이분들은 이미 암송했거든. 눈 딱 감고 암송하시더라고. 뭐 좀 배우니까 다르다, 맞죠? 암송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훨씬 더 은혜롭게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은 매주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또 두 구절씩 암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주고 판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또 그 말씀을 암송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됩니까? 대체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그것도 적당한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고 견디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의, 야,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이야 싶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 필요에 따라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는 이전보다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한 나의 일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기도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수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니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니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비는 그 기도와 수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각국으로 흩으신 결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으나, 그렇겠죠.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신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끌어지잖아요. 나라가 전쟁해도 그것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시대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정복당했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별거 아니구나.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힘이 있어도 지금 그 백성들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시고 열국으로 흩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욕은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에 내가 다시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38절 끝에 나오듯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 되면 하나님이 비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건강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회복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부수적인 효과이고요, 기도는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우리를 매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의 자녀를 받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24년 동안 기도할 때에 약속의 자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낳기까지 25년을 기도하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각각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통적으로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였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비웃었더라.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반응은 마음속으로 비웃었더라 입니다. 그 말인즉 이제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몇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감되시죠? 충분히 아브람과 사라의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순봉 권사님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권사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감되시, 이거는 뭐 이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비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기시네, 이렇게 말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만약 사라가 폐경이 되기 전에 임신하게 하셨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 자신들은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생겼고 출산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24년 동안 기도할 때에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아이는 사람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힘이 없도록,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드시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리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소유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 보면 한나의 동서죠. 동서, 분인나. 동서라 그래야 되나? 형님 아우. 하여튼 남편이 하나니까. 예, 형님 아우. 분인나가 낳은 자녀를 이 사무엘상 1장 4절은 모든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분인나가 낳은 자녀를. 근데 그 원문을 보면 모든 아들들과 딸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 아들도 적어도 2명 이상, 딸도 2명 이상. 이 말인즉슨 적어도 한나가 1명도 못 낳을 때에 분인나는 몇 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4명 이상을 낳았다라는 말이죠. 외경 마카비서 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적어도 3살, 4살 때까지 젖을 물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4살까지 가지 말고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인나가 4명의 자녀를 낳고 3살까지 젖을 물리고 또 하나 낳아서 3살까지 젖을 물리고 4명을 젖을 물렸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말은 한나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고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10년 이상 그렇게 기도해도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상 1장에 가서는 드디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한나가 드린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서원 기도였습니다. 한 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서원이라는 것을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가 여기서 서원했다는 말은 지난 10년 동안 기도할 때는 서원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도할 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지금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기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한나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염려, 근심, 걱정스러운 일들, 그 상황들, 그 소유를 변화시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소유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가령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집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김종현 박용란 집사님 가정 이사 신방 할 때가 생각나는데요. SK뷰 새 아파트 다 들어가서 이사 신방 하는데 얼마나 집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늘 박용란 집사님 새벽기도 웬만하면 안 빠지시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농담 삼아 제가 집사님 집 너무너무 좋네요. 집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예배 좀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사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던 큰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 집에 사는 좋은 기분 석 달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진리 같습니다. 집의 변화가 주는 행복은 잠시입니다. 막 석 달 정도 살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자녀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면,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바뀌면 함께 살아가는 내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모든 순간에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짧게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둘째로 기도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다시 말해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기도는요, 사람의 요구가 아닙니다. 목사의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하나님께는 예레미야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위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기도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날 향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향한,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는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아버님, 어머님 아침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밥을 주고 안 하면 밥을 안 줍니까?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제발 밥 좀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하여 밥을 먹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자녀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밥, 아침밥 한 끼, 그 뭐라고, 이거 아까운데 줄까 말까, 그런 생각 부모가 왜 하겠어요? 그 자녀를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세요 하는 것만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은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날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요?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는요, 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가정을 향한, 일터와 교회를 향한, 지역과 나라를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작은 그물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그물을 버리고 더 크고 소중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소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